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저께 5월 8일 날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었어요. 꼭 왜 그 날짜에 잡았느냐? 제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들은 부모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고아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고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고아가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 오면 늘 마음속에 돌아가신 이제 아버님도 생각나지만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애틋해요. 지금도 이제 몸이 많이 나이가 드시니까 아프셔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고 어머니는 수술을 받겠다 그러고 그런 상황이에요. 몸이 아프시죠? 그냥 누워 계신 건 아니고 걸어 다니시는데 많이 아프셔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의 설교 제목을 효도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효도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청막교회를 할 때 아들이 폐병이 걸린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할머니였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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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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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보리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 궁금해서 그 다음 날도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도 아니고 봄보리도 아니고 보리는 봄에 나잖아요. 가을에 무슨 보리가 나올까? 가을 보리가 뭘까?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 할머니가 기도 다 하고 나오실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가을 보리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아들이 병을 낳으려면 가을 보리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을 보리가 뭘까?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주일 낯설게 갈보리의 십자가의 언덕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입히면 그 피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병도 치료받고 역사가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날 따라서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피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갈보리 언덕을 가을보리로 착각을 하신 거죠. 목사님은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가을보리가 아니고 그날 정확히 가르쳐 줬다고 해요. 갈보리의 십자가의 언덕에 보혈의 피가 그 아들에게 입혀지면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를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 교회에서 폐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이와 같아요. 자식이 잘 된다면 봄보리도 믿고 가을보리도 믿고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이랄지라도 믿을 각오가 되어 있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라면. 그래서 이렇게 수능이 가까우면 절간마다 1000배가 아니고 10,000배, 수만 배를 엎드려서 하잖아요. 무조건적이고 자식을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한 번이라도 자녀를 사랑하란 말이 본 적이 있어요. 자녀는 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하지 마라 그래도. 자녀 사랑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우상 숭배보다 더 사랑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 사랑은, 부모 공경은 맹목적으로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계셔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들어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강하고 이야기를 하시냐? 가르쳐도 잘 안 되는 덕목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머릿속에 생각나도 부모는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우리 부모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희귀해요. 박물관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 자식 생각나는 사람들은 그냥 수두룩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먼저 가장 귀한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부모 공경하는 믿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잘 드리고 무슨 11조 하고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레위기 19장을 쭉 읽다 보면 정말 귀한 믿음, 진짜 믿음은 뭐냐? 부모 공경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다른 구절을 보였지만 레위기 19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거룩에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하시면서 그 거룩의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부모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가 좀 공부 좀 못한다고 세상 이치 못한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 아주 잘못된 거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잘못된 건지 몰라요. 부모에게 대들고 소리 지르고 부모가 전화하는데 전화 끊어버리고 그 아주 못된 거죠. 세상에서도 못됐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처럼 못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못된 믿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으니까 믿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는 게 뭐냐?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 믿는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믿음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 다니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서 소리 지를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철이 없었던 거죠. 나는 믿음이 좋고 우리 부모님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막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우리 부모 잘 믿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 뭐라 그러면 큰 소리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셔 본 거예요.
지금도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하고 따뜻한 말 몇 마디 못하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신 것이. 어렸을 때 철이 없었던 거죠. 나 스스로 믿음 좋다고 기도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목사 돼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얼마나 못된 말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못되게 그렇게 내가 아버지에게 굴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은 머리모로만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 계명을 지킬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지키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하게 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부모 공경하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죠.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특별하게 꿈을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일까요? 다른 아들들도 많은데, 그리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를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일까요? 요셉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야곱 때문에 보복하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은 뭐 아버지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내가 배기 싫으면, 내가 꼴 보기 싫으면 죽여버리겠다 생각한 거.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힘드니까 마음속에 깨름직하니까 종으로 팔아먹고 양의 피를 묻혀다가 아버지한테 가져다 주면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아들 루벤이라면 아마 다른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버지를 금방 그냥 골방에다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첩과 좋지 않는 관계를 가질 정도의 아들라면 힘과 권력과 부를 준다면 못된 짓은 다 할 거예요. 시몬과 네이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면 이들은 머릿속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겜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시지 않았던 거예요. 첫째 아들 루벤이지만, 첫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둘째와 셋째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인 막내와 같은 이 요셉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요셉의 마음에 가장 기본적인 부모 공경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하나님이 세상에 쓰는 사람들 보면 악인들은 그 악한 데서 쓰는 모습을 보면 부모 공경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악을 축으로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 히틀러나 이 스탈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물론 그들을 잘못 키운 것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오난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복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보복한 거예요.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 죽이고 멸하는 데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링컨 같은 사람들, 루즈벨트 같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구하는 데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윗사람도 공경하지 못해요. 자기 옆사람도 공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뒤에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늘 그냥 끌어낼 생각만 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른들도 잘 공경을 해요. 목사들도 보면 어른 목사들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켜도 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람들이 그를 세워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관계가 그를 세워놓으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 부모가 부족하다고, 내 부모가 좀 모자라다고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거죠. 못된 자식인 거죠. 부모가 못된 게 아니고 자식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된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부모 공경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하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 중에서 고르반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믿음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낱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말 속에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에게 이렇게 바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한 것보다 하나님께 한 것이 더 크다. 그리고 부모에게 한 것보다도 몇 배의 큰 영광이 있다, 이런 의미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나서 부모에게는 공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기 믿음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70인의 공회의에 들어가기 위해 부모에게는 10원짜리 한 장도 쓰지 않으면서 거기에다는 그 시대에 몇백억을 갖다가 풀고 구제하고 섬기고 교회에다 헌당한다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모에게는 10원짜리 한 장 쓰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부모에게도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고르반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찌른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 거라는 처벌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뭔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징계 중에서 가장 먼저 징계가 되어져서 그게 뭐냐? 부모를 저주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다,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도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잘못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부모에게 대드는 그 자체가 징계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살인죄나 가늠죄에 해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이 구절들이 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죽을 죄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죽을 믿음이다. 하나님께 돌에 맞아 죽을 믿음이라 거짓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명. 첫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날마다 찾아가서 맛있는 것들을 사드리든지 어떻게든지 세상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사업하신 분들 보니까 자기에게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선물도 사가고 뭣도 사고 밥도 사고 막 하더라고요. 내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우리는 애쓰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처럼 큰 효도가 없습니다. 저번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진성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다. 그러면서 큰 복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 아닐 거냐,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장례식 치르면서 목사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정말로 흐뭇한 것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죽은 건 슬프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효도하면 예수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자들을 보면 다 교회를 나와요. 내가 보기에 효자들을 어떻게든지 효자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효자들을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늙음하게는 부모님들이 자식 말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내 부모에게 잘하고 정말로 효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그 믿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하는 믿음이 축복받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이 축복받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의 시어머니와 룻과 또 첫째 며느리가 다 가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이 불쌍하니까 돌려버리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첫째는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둘째는 굳이 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나서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그리고 부모를 정성껏 돌봐요. 나오미를 정성껏 돌보는 이 마음을 보고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중에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님 하나 잘 모셨다고,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나님은 이 루세기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루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느냐? 땅에서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할 거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오래 살 것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 고아가 아니라 기회가 있어요. 고아들은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어른들한테 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어른이에요. 어른. 잘하시면 돼요. 교회 와가지고 어른들하고 싸우지 말고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막 뭐라 그러지도 말고 그냥 잘해 드리세요. 그럼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해도 부족한 것이 부모 공경인 것 같습니다. 늘 힘써도 뒤돌아서면 마음에 걸려요. 뭔가 얹혀있는 느낌이 늘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갈 방법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이 안 되면 사회생활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도 나를 똑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효도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믿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 거짓 없는 믿음이다. 축복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설교하는 제가 잘하고 있나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생각해봐도 잘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늘 부족하고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늘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이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더 건강하고 그렇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